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정리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정리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죠? 또 안에 있다 또 맨날 그거만. 그러니까 들은 거밖에, 그러면 들은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게 좋습니다. 복음을 정리를 하면은 내 모든 문제가 끝났네 이 나와야 돼요.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복음을 정리하고 나면은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모든 문제에서 나는 끝나버렸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끝난 거고, 예?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끝난 거고, 이게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걸리질 않아요. 끝났는데 나 남아있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복음이 이해가 좀 덜 된 거라고 보면 되죠. 복음은 그겁니다. 왜 모든 게 끝났지요?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게 나오는 거예요. 조진 집사님 뭐라고? 아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19장 30절 화장실 전화번호가 지남바 번호가 1930이잖아요. 이건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1930만 누르지 말고 나는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했어요. 내가 끝났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끝났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 무슨 뭐 상처가 있다, 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들은 모든 죄에서 사단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끝나버린 거예요. 영혼이. 그리스도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돼야 돼요. 안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예?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랬어요.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어요. 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정리하니까 이게 구원 받은 자에게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와야 뭐가 오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고 있으면 이건 뭐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직. 그래서 그거를 한 개씩 정리를 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한다는 말,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 하시고 이게서 그냥 예수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탄의 문제라는 걸 진짜 그게
우리는 그냥 듣고, 아,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뭐 이렇게 대충 해서, 그래서 뭐가 없죠? 거기에 대한 이게 분명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고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장님 갔어요? 응? 에? 아, 그래, 없어서. 아이.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구원이 이런 거랍니다. 이런 거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확신이라고 그럴까? 여기에 대한 게 확인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말씀으로 쫙 정리가 돼서 확인이 돼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으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의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늘 뭐가 깨달아지겠어요? 아, 끝났다. 끝났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신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내 안에 절대 떠나가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세요. 절대 떠나가면 함께 계시해 주세요 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고 한 거지, 우리가 들어오세요 한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니까. 말씀으로 약속.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석이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곤란하죠, 좀. 없어요. 그거를 살려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왜 없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래, 자기가?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요? 창세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어느 때가 돼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표,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다 깨서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른 시간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도 같은 사람 없을걸요? 하나도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불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마 따라 나오든지 아빠 따라 나오든지 친구 따라 나오든지 형 따라 나오든지 동생 따라 나오든지 누굴 따라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게 해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다가 안 오잖아요. 저 사람은 그건 하나님 계획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언제 불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불러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냐?
죽을 고생을 하고 비참하게 돼서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조우진 집사를 부르는 시간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우진 집사를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뭐죠?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쉬운 게 뭐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단 말은,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충만하단 말은 잘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으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이게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는 좀 이해가 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로 충만한 건 좀 쉬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10년 동안 그 얘기를 했잖아요. 10년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이라. 예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에 대해 얘기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라.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죠? 계시록 3장 14절에는 창조의 근본이라, 창조한 근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야. 그걸 보고 삼위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일체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이고 또 성령은 따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에서 삼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 능력과 권세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보고 모든 걸 막 예수, 그냥 오직 예수도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이 다락방 처음에 할 때 사람들이 뭐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그렇지. 내가 하려는 얘기 지가 하네. 중님이 관세음보살 나무의 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의 탑을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똑같은 말을 내용과 의미 없이 그냥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보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막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진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나무의 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의 탑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 중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중언부언의 똑같은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도받아라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일 처음에 가장 초신자들에게는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냥 얘기해 주지 말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온 사람은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까? 그냥 완 것 같은데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복음을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보면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 예를 들어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만났을 때 만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물어보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거기서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그거 말씀을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해야 된다니까. 계속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을 안 주셔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온 상태, 6가지에 있었던 상태,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만 계속 그 2개만 반복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2가지 중에서 뭐를 먼저 해야 될 건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26절, 27절은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뭐 말을 줘야 될지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냥 잊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안 와도, 이게 끝까지, 그게 미리 주면은 그거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안 와도 그것만 계속 가서 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얘기를 하든지 누가 얘기를 하든지 그 얘기가 딱 나올 때 거기에 대한 바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면서 쭉 풀어가야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상대방이 저 사람 봤을 때 이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하면 실패입니다. 성경 공부로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성경 공부를 그 지식으로 끝나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도 그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상대방에서 나를 쳐다봤을 적에,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말은 하지 않거든요. 느낌으로 알게, 느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진짜다. 어떻게 이게 딱 맞지? 근데 이거 없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천자문 띄듯이, 그 천자문은 뭐죠? 천자문 띌 때, 그거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늘, 천, 땅, 이렇게 계속 그것만, 가물에, 누르왕, 계속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 천에, 하늘에 대한 의미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그러면은 경석이가 마음이 확 열렸어. 그럼 내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경석이에게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걸 가지고 자기 이제 듣고 예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더니 뭘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계속 네가 집에 가서 생각하고 기도해봐라. 이렇게 해야 말씀이, 새신자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체험을 해봐야지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아시잖아요. 정대영 집사님이 알지요? 이 사람도 뭐죠? 지식인이건 지식인이 아니건 간에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난 말 안 듣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 말도 않고 지 말이 옳다는 얘기. 지금 지 생각한 대로 찾아서 가는 거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영접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이게 이제 알게 됐어요. 아니까 이걸 하려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창세기부터 책을 이만큼 샀어요. 봤다니까 내가 가서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뭘 알려고. 읽어봐야 글자는 이해가 되는데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행히 이 사람이 그거를 읽어봐요. 스토리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이게 안 되니까 그거를 질문을 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책은 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말씀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말씀에 그 사람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영을 바꾸고, 그래 생각과 마음과 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지죠? 생활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뭐의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 자기한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뭐죠? 전부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지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불신자가 예수 영접을 하고 나서 그거 진짜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경우도 있고, 예수 영접부터, 무당 같은 사람은 영접부터 시켜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당 같은 사람은 바로 영접부터 시켜서, 그러면 무당은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 말을, 꼭 필요한 말을 주신다니까. 그리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게 하면은 이런다니까. 내가 이제 조진 집에 경석이를 이래서 만났어. 그럼 가서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경석이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나중에 이제 경석이가 조진한테 말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 형이 내에 대해서 딱 얘기해 줬네.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경석이가 말할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이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그런 게 쌓여져야 뭐가 생겨지죠?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딱 구원받은 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데 방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은 정말로 평안함이 있고 제일 먼저는 평안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나오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리를 해서 계속하면은 결론적으로 나는 다 끝내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송하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그러니까 그 가사와 곡만 따라서 하지 내용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딱 오면은 사도신경만 딱 해도 은혜가 확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온 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냈어. 이루었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뭉쳐서 다 끝냈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진짜 알고 나면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누리는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를 막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로 해서 그거를 내용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셔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버리게 하시고 천한 사람의 그것도 마구간에서 오게 하시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죽이셨잖아요. 얘기를 해보라니까 하나님하고 서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렇게 내 실제적인 그 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5살, 6살 때 몽유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정신병이에요. 알고 보니까 난 몰라서요. 꿈에서 하는 거, 꿈에서 막 이렇게 현실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 이제 이름을 그래 붙여서 내지 정신병이죠. 그러던 나를 그게 사단의 귀신에게 잡혀서 그런 거거든. 사실은 창세기 3장 문제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죄에서 사단에서 해주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거를 대화를 좀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돼서 말씀을 점점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구원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선지자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되면서 깨달아지면서 느끼면서 믿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사실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상태를 보고 함께가 깨달아지는 거고,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말로 임마누엘 아니고 실제로 이거를 꼭 추석 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려, 우리와 함께거든요. 우리 창대교회가 이게 되면 끝나버려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능자가 함께 계시고 창조주가 내시고 열매는 닫을 자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그 이름.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이러니까 여기서 자유함과 여기서 행복과 여기서,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읽든지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주고받고 대화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릴 때도 그걸 해보세요. 뭐냐, 여러분들이 그게 딱 깨달아졌다 오면은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네요. 이거를 막 계속 이렇게 속으로 막 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보시라니까.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런 상태에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냥 그게 안 되고 글자로 뭐냐, 여기에. 그것도 은혜는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도는 뭐죠?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이건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게, 이걸 확인하는 게 기도라 이랬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뭐라고?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하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이런 걸 주실 거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늘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 대신 선지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지금 있지 않냐? 뭐 이런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한번 체험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뭐냐, 이제 성경 구절만 그냥 저절로 떠오를 거라니까. 왜? 여러분들 계속 그걸 한다면은 맨날 한 말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당연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 내 몸을 성전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맨날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 항상 한 분하고 동행하시는데, 늘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데도 이걸 내가 인정을 안 하고 맨날 내가 그냥 이러고 내가 살아요.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이런 대화기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확 이제 힘을 얻으면,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힘을 얻으면은 이제는 뭐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듣는 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제 왜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난 예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염려, 불안, 모든 거는 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제 그리스도로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만 많은 거 하지 마시고 그것만 계속 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본부의 전체 흐르는 메시지가 요거 돼야 그거하고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정리해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이제는 소리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두 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고백을 하면서 선포를 하고 이게 하면은 마귀에게는 선포가 되는 거, 하나님한테는 고백이 되는 거죠. 요거를 꼭 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